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토막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 18절부터 27절까지는 바벨론에서 당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관한 말씀입니다. 시드기야에 관한 말씀이고 이제 두 번째 토막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인데 멸망을 받죠. 암몬입니다.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각 토막을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저는 불과 칼로도 이겨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죠. 불이든 칼이든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마지막을 그의 전 영토에서 벌어진 심판으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언자에게 넓적다리를 치고 또 허리가 끊어질 듯이 탄식하고 또 칼이 막 춤을 추고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르면 이제 그 나라의 모든 땅에 있었던 심판, 범민족적인 심판, 이제는 어느 한 개인을 향한 심판으로 좁혀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왕. 19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에스겔한테 하나님 하신 말씀이죠. 바벨론의 왕의 칼이, 이제 심판의 칼입니다. 올 두기를 땅에다가 그리라, 땅에다가 그려라. 그래서 좌우로 길을 내는 그림을 그리는데 21절 말씀해 보니까 바벨론 왕이 그 갈래길에 오면 점을 친다는 거죠. 내가 왼쪽으로 가랴 오른쪽으로 가랴. 왼쪽으로 가면 이제 암몬 족속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 것 같으면 이스라엘을 치는 거거든요. 점을 치는데 어떻게 점을 쳐요? 화살을 흔들고 우상에게 묻고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의 간의 상태를 봐서 점을 친다는 거죠. 뭐 그 당시에 어떤 점치는 점괘를 얻는 방식이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간이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 어떻게 돼서 뭐 좌우로 어떻게 간다는 건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살폈을 때 그럴 때 이제 점괘를 얻는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점괘를 얻습니까? 22절 말씀에 보니까 오른손으로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게 되면 암몬을 심판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남유다로 갈 참이었는데 점괘를 쳐보니까 어디로 가라는 점괘를 얻었다는 거예요?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심판을 해라, 칼을 쳐라라고 하는 점괘를 얻게 됩니다.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네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마지막 때다.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의 왕아. 이게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말하는 겁니다. 중상을 당한다 그러죠. 시드기야는 그의 보는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습니다. 자녀들이 죽어요. 그걸 직접 두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그 보았던 두 눈이 뽑힙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이 뽑혀도 죽지는 않나 봐요. 그래서 중상을 당한다고 표현하는 게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힐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는 거거든요. 시드기야의 죽음이죠. 26절 말씀에 보니까 중반에 그의 머리에 쓰였던 관을 어떻게 한다? 제거해 버린다. 머리에 쓰였던 관은 뭐겠어요? 왕관이겠죠. 왕관을 제거한다는 뭐예요? 폐위시켜 버린다라는 거. 폐위. 왕관을 벗길 것이다. 왕위를 그렇게 찬탄을 당하고, 그리고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기까지 그곳에 머물게 되죠. 이제 그 이후에 그 땅에 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남겨두십니까? 어떤 약속을 남겨두세요? 27절에 보니까 27절에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거니와, 세 번이나 반복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어조인 거죠. 내가 너희를 분명히 심판하고 정말 심판할 거다. 그런데 이것도 다시 잊지는 못하리라. 두 번 다시 이런 심판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지는 못할 거라는 거죠. 안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도래하면, 오게 되면 그에게 주리라. 무엇을? 그 땅을, 그 민족을, 예루살렘을 그에게 주리라. 야, 여기서 나오는 마땅히 얻을 자가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시죠. 이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대목이에요. 마땅히 얻을 자라고 하는 대목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고 그 땅의 참된 주인, 참된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시면, 그가 도래하면 이제 그에게 이스라엘 나라의 정권, 그리고 이제 육체의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리스도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지점에서 우리는 또다시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를 성경 속에서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게 되네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토막이고요. 두 번째 토막은 암몬에 대한 심판이죠. 암몬 28절부터 32절까지인데, 암몬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조카 기억나세요? 롯 기억나시죠? 롯. 이제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면서 그의 아내가 어떻게 돼요? 뒤를 돌아보죠.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딸이 두 명이 있었는데, 그 딸과 함께 이제 살게 되니까 두 딸이 그러죠. 우리가 이제 올 사람이 없지 않냐? 다 심판받아서 없으니까 우리에게 남자가 안 오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자손을 이어갈까? 라고 이제 고민하다가 아버지인 롯에게 술을 먹입니다. 술을 먹이고 두 딸이 이제 하루씩 들어가서 잠자리를 하게 되죠. 첫 번째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이라는 사람입니다. 모압. 그러니까 모압 족속의 이제 시조가 됐고요.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이 벤암미라는 겁니다. 벤암미. 근데 벤암미가 그의 후손이 지금 이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롯의 두 딸에게서 나온 아들이 모두가 모압 그리고 암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의 족장의 이제 시조가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 눈의 가시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모압과 암몬. 그리고 또 이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고, 주변 나라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받는단 말이죠.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 속에 놓여져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에게도 있었듯이, 근데 하나님이 바벨론의 군사력을 통해서 결국에는 누구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네, 암몬도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제 나중에 여러분 25장 같은 경우를 좀 읽어보세요. 25장, 26장에 가서 보면요, 이 암몬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모압이라는 나라, 에돔이라는 나라, 두로라고 하는 나라,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을 모두를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세요. 이것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 민족과 족속과 나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으세요? 네, 아멘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정부와 나라의 주권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하나님인 줄로도 믿습니다. 그렇죠?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열광, 모든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정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들이지만, 그러나 그 정부 위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 세상 정부를 주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 암몬에 대해서 32절 보세요. 32절 보면 그 나라가 어떻게 심판을 받아요? 네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다. 섭과 같이. 섭이 뭐예요? 곡식단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곡식단. 볏짚,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에다 불 놔 보셨어요? 네, 어떻게 돼요? 뭐 순식간이죠. 순식간에. 그렇게 너희가 타버릴 거야.
그렇게 타버릴 거야. 네 피가 너의 나라 가운데 이제 흥건하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네가 다시는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이게 내 말이야. 여호와의 말이야. 결국에 암몬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회복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예, 다시 너희를 다시 내가 줄게, 다시 너희를 이렇게 인도할게, 그런 약속 일절 없으시죠. 어떻게 말씀하시죠? 흩어버리시겠다. 흩어버리시고 기억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요약이라면, 이제 제가 적용하고 싶은 메시지는 한 가지인데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행되고 그리고 꼭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을 받았던 에스겔의 이 시점이 언제예요? 남유다가 마지막 시드기야가 실제로 그런 멸망을 경험하기 전의 사건이죠. 그가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러니까 에스겔은 지금 이 예언을 받았던 시점은 남유다 멸망 전에 멸망받았던 장소는 어디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곳에 그가 포로로 가 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메시지거든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똑같이 된단 말이죠. 똑같이 이루어지잖아요. 바벨론이 지금 친애굽 정책을 폈던, 바벨론에 붙어 있다가 이제 이집트로 붙었던 그 시드기야를 토벌하러 떠나게 됩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암몬도 이스라엘처럼 친애굽 정책을 피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지금 암몬을 칠까 아니면 이스라엘을 쳐야 될까, 이놈들 이러면서 그가 군대를 이끌고 지금 이 팔레스틴 땅으로 온단 말이죠. 남유다를 치러 가요.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보면요, 이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형국이거든요. 거기서 왼쪽으로 가면 암몬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이스라엘이라고요. 근데 어느 나라가 실제 역사 속에서 먼저 멸망하는지 아세요? 남유다가 먼저 멸망을 해요. 오른쪽으로 가게 된단 말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의 자녀들을 그 보는 눈앞에서 죽여버리죠. 그리고 두 눈을 빼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려요. 이게 역사 속에서 BC 587년 이스라엘의 패망할 때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이 실제 멸망할 때 그 나라의 모습이에요. 이후에 암몬도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 멸망 5년 후에 582년에 암몬도 멸망을 역사 속에 당하게 됩니다. 당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죠?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때 돌아온 이후의 사건을 기록한 성경이 어떤 거가 있겠어요? 느헤미야, 또 에스라, 우리 지난번에 살폈죠? 에스라, 그리고 학개서, 이런 성경들은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지요. 어찌됐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암몬이라는 나라는 기원전 2세기 때 마카비 시대 이후로는 역사 속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예 멸절되고 말죠. 철저하게 역사 속에서 지워져 버린 민족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잖아요. 되고 말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행되고 반드시 성취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심판일지라도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바꾸어 말하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혹시 말씀이 있으세요? 성경 읽기든 우리가 기도의 깊은 심연을 거닐다가 받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기쁨의 교회 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성취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꿈도 우리가 꿀 수 있고 소망과 바람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꼬깃꼬깃 마음에 새겨서 봉헌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내 열심으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향한 믿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오늘 경험할 수 없는, 내 삶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포요 약속이라면, 옛날 개역 성경, 개역 한글 번역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렇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말씀을 씹어 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내 말 씹어 그러잖아요. 너 내 말 무시해?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입에서 나오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 모양새가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하나님이 우리 기쁨의 교회 위에 영적인, 질적인, 그리고 양적인 그런 은혜와 그러한 하나님의 성숙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보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기다려야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바짝 엎드려 기다려야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주님 이 말씀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바짝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랬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인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이셔도 하나님이 이룰 것이지만 그것이 축복이어도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그 믿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과 같은 그 믿음 위에 오늘 나의 믿음이 올려져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 신뢰관계 하나님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이루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내가 그거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 그 은혜의 때를 나에게, 우리 가정 속에 내 자녀들 위해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반드시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거 원하지 않으시겠어요? 그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 내가 오늘 너에게 준 말씀을 너가 얼마나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그거 보신다는 거죠.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실하게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가시고 더욱더 깊어져가는 교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오늘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맛이죠. 신앙생활의 맛. 맛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